할렐루야. 네. 이번 주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진실과 사실에 대한 두 번째 시리즈를 했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 특히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것들이 진실이 사실과 같을 때가 있는데, 보통은 그래야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에 가깝고 진실과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런 경우들이 특히나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부분,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진실과는 너무 떨어져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예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도 했었고, 가나안 정벌 때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이야기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잠깐 얘기하기를 다음번에는 아마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그랬는데 오늘은 네, 욥에 대해서 욥기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서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길지 않아요. 길지 않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뭐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예전에 설교 때도 욥기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의 숨겨진 비밀을 말해주겠다 하시면서 욥기를 통해서 한마디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다음에 그런 비슷한 주제가 나올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욥기는 참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에서도 역사서도 아니고 무슨 잠언이나 시편이나 이런 종류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언서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의 처음과 끝이 반전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욥기 첫 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고 다른 아들들과 함께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막 질문하는 게 나오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 다루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든가 전혀 신학자가 아닌 심리학자들이나 이런저런 데서 많이 인용되는 또 많은 질문을 하는 그런 성경의 책이 네, 욥기입니다. 그런 많은 논란과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오늘은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진실과 사실,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게 같아야 하지만 같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맺을 때까지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좁은 시간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육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만 또 보게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그게 사실인 것 같지만 전체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진실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고, 그 좁은 부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 육계에서 하나님 빼고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사실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완전히 정반대의 판단을 하게 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욥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겠지만,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만 그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이를 축복해주고 더 잘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욥을 봐라, 얼마나 잘 믿냐, 나를 잘 믿고 정말 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을 해주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믿지, 그러니까 의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도 축복 그렇게 해주시면 나도 욥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까? 정말 그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시험을 해보자 하면서, 네가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도 돼, 목숨만 뺏지 말고 다른 건 다 가져도 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재산을 뺏고 양들을 뺏고 종들도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도망갑니다. 죽기도 하고 자식들도 죽고 마누라 도망가고 이러면서 혼자 남게 되고 결국은 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 몸을 팍팍 긁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까지 떨어졌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까지 시험을 했는데 예,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더 많은 축복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 중간에 대부분의 이야기 이건 전체적인 줄거리고 이건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내신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알 수 있죠. 뭐냐고요? 그건 뭐 욥기에 대해 다음에 한번 어, 욥기를 주제로 다른 다음에 한번 특강을 하든지 무슨 뭐 강의를 하든지 그럴 때 이야기하기를 하고 이걸 다 알고 있지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욥기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없어. 이 사람들이 본 게 뭐냐 하면 욥이 항상 증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잘 되었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욥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구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셔서 나 이렇게 잘 된 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된 거다라고 늘 증거하고 다니는 게 그 사람의 삶이었는데, 그런 증거를 늘 듣고 있던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이, 욥이 꼬꾸라지고 난 이후에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부인도 잃고, 몸은 병들어서 막 죽어가던 그때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친구 3명이 나타나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고 사탄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욥의 이야기, 욥이 잘 살 때 하던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그 이웃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렇게 너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너 하나님께 죄를 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왜 이렇게 벌을 주겠냐? 하나님 왜 너를 잘못되게 하겠냐? 지금 너이 처자식도 잃고 네 재산도 다 잃고 네 몸이 병들어서 지금 막 가려서 벅벅 끓고 있는 이게 정상이냐? 이게 축복받은 거냐? 네가 그랬잖아. 너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널 축복했기 때문에 잘 사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널 버린 거야. 인정해. 네가 하던 말이잖아. 네가 여태까지 했던 말이잖아.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 때문에 잘 됐고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건 네가 하나님이 널 버린 거야. 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끝내버려. 그리고 인정해. 하나님이 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친구들, 이웃들은. 그들은 하나님 상황을 모르고, 하나님과 욥의 상황을 모르고, 사탄이 끼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이니까. 자기가 들었던 얘기잖아. 욥한테 직접적으로요. 그러다가 길 가는 사람이 그 얘기를 또 다 듣다가 또 훈수를 두네, 욥기에서. 그 사람이 네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볼 땐 욥 당신이 틀렸어. 그리고 왜 세 친구들 말이 맞아. 두 친구가, 세 친구가. 들이 맞아. 왜? 이쪽이 논리적이잖요. 얘네들이 너 아프고 힘들고 망하기 전에 들었던 얘기잖아. 그 얘기 그대로 너한테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꼴싹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네. 너는 똑같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계속 변하지 않고 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꼬꾸라져가지고 이런 환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네. 그럼 하나님 널 버린 거지. 응? 인정해. 하나님 저주하고 끝나든가. 응? 그걸 인정하라니까. 하나님 널 버렸다는 거.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걸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뭐라고 해요? 막 욥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까? 아니다. 이러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날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이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욥이 반론을 합니까? 아닙니다. 욥은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량하게 계속 반박은 하는데 난 그럴 수 없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아직도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응?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뜻이 있을지언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 편을 계속 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라는 걸 끝까지 믿습니다. 근데 그게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욥이 하는 말은 막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재판에서 착착착 뒤집듯이 이게 이래서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두 친구 지나가는 사람까지 해서 3명, 보다 4명? 그 사람들이 계속 욥에게 주장하는 말은 우리가 볼 때 더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입니다. 그게 사실이야, 그 사람들. 근데 진실은 아니었죠. 진실은 하나님이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사탄들에게 기회를 준 거고, 그 가운데 욥이 사탄 앞에서도 조건을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견뎠다는 거죠. 그걸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죠. 야, 어떻게 낚시로 악어를 잡을 수 있겠냐. 말이 안 되지. 욥이 그만큼 큰 자다. 욥이 그만큼 본때를 보여준 거야, 하나님 앞에. 사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했을지언정 욥은 자기의 믿음과 사랑을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진실과 사실은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원래 같아야 하지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미사가, 지금 우리의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그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게 진실이 아닌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닌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 시간 또 저는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증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번 주 잠언에 보면 8월 2일자 잠언에 보면 선생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요셉 때도 그랬고 엘리야 때도 그랬고 다니엘 때도 그랬고 로마 박해 때도 그랬다. 그 박해받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들이 왜 박해받는지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겠냐? 없었다 그랬잖아요. 요셉 얘기 어저께 지난주에 했었죠. 그리고 가나안 정탐 이야기도 했었고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제가 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너무 빠르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도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미 잠언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잠언 하나만 다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가 한 권의 책이라고 하셨으니까. 엘리야 때도 그랬고 다니엘 때도 그랬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 그들이 고난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받는다. 그 고난을 통해서 대속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전부 손가락질 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처음부터 진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로마 박해 때도 로마 박해가 1, 2년, 10년, 20년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300년, 400년, 300년이 넘도록 로마 박해 기간이었습니다. 그 박해 기간에 그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에 살았어요. 카타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배우는 것처럼 지하 묘지입니다. 원래는 묘지. 거기서 살다가 나와서 거기서 만든 거 가지고 팔고 먹고 살고 밤에 기어 나와서 뭐 상업 활동하고 숨어 살았습니다. 왜? 잡히면 다 죽으니까. 그 당시에 300년 동안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겠죠. 이상한 종교, 괴상한 종교, 전부 무덤에서 살고 숨어 살고, 그 당시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대로였어요. 그게 진실은 아니었죠. 진실은 핍박받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숨었던 겁니다. 숨지도 못할 상황이 되면 순교를 하게 되고. 그게 진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땐 그런 건 없죠. 그냥 자기들이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100년 간 게 아니라 300년을 갔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그럼 그때는 이미 그건 기정사실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뒤집힌 거죠.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집힌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 왕국이 나타나게 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뭐 방송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모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교회의 역사, 세계의 역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빨리 지나가자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4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것을 지키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도 예수 믿는 무리가 돼서 잡혀갔어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믿는 무리가 돼서 잡혀갔지만 이미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후였죠. 거듭난 후였죠. 그래서 재판장한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쫓아서 나는 믿고 있다. 그 당시엔 이게 보편적인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죠. 사실이 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엔 그게 사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되어버렸죠. 왜? 이게 진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진실이니까. 6천년 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어야 그 당시에 신약의 구원을, 아들로서의 구원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6천년 동안 믿어온 걸 깨는 거야. 다르게 믿는 거야. 똑같은 하나를 믿는데.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차야 되는데,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야 된다라고 다르게 믿어야 된다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단이든 무슨 욕을 먹는 거죠. 바꾸기 싫으니까. 그냥 기존성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이라고 욕먹었다는 그 당시에는.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지만 진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때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모든 이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건 다른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주가 나는 평생 안 죽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놔둡시다. 죽으면 밝혀질 거 아니야. 안 죽으면 진짜 막 600살, 700살 계속 살아있으면 쳐다봐 줘야죠. 근데 저는 그럴 거라고 안 믿습니다. 언젠간 그 사람도 죽습니다. 자기는 안 죽는다고 얘기했던 사람 죽으면 또 부인이 대신하든가 또 다시 온다고 또 다시 살아난다고 살아올 거니까 또 그거 기다린다고 또 그러고 있는 무리가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죽습니다. 100%. 나이 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이건 딴 이단에 대한 얘기니까 나중에 뭐 이단론에 대해서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만 봤을 때 그게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봤고 선생님 말씀하신 잠언 8월 2일자 잠언에서도 모든 성경의 예들을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만 말씀드리고 그와 같이 그러하게 사도 바울 때도 그랬고 로마 밖에 때도 그러했다. 그때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왜? 그 친구들이 평생 욥을 보아왔고 욥에게서 들어왔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가지고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잖아. 네가 그랬잖아. 하나님 축복해서는 잘 되는 거라고. 지금 너 안 되는 건 하나님 축복 안 한 거네. 하나님 너 버린 거네. 근데 아니었잖아요. 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는 거고 진실과 사실이 원래는 같아야 하지만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실과 사실 같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해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진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꿋꿋하게 증거를 해 나가야겠고 혹여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면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분명히 확인하시고 분명히 진실에 도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